일천 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그 삶의 기도의 보람과 또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저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매일의 삶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삶이 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조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된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미소 지은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 붙들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새로운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거였다면 여러 가지로 분류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사람마다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공통된 변화의 삶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직장이든 어떤 가정이든 일상생활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삶이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더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에도 많은 변화가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변화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심에 우리 신앙의 변화의 중심에 아마 예배가 그 중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변화를 겪고 있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행형 중이죠.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 사실 배워왔습니다. 뭐였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사실 우리는 이미 비대면 예배를 배워왔고 어찌 보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전에는 좀 연습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대면 예배는 연습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실전을 아마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신앙 환경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살아가는 내 몸된 이 재단에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제 곧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구 영신 예배 또 성탄절 예배 비대면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 그런 걸 계속해서 적응해 가야 돼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이렇게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나마 있는 자리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정착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잘 비대면과 대면이 잘 정착해야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혹여라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누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배로부터 멀어질까, 그런 좀 눈이 밟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런 세상의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 감사할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믿음의 성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변하지만 이전에도 변해왔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해갈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변해갑니다. 우리도 변해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좀 놀라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해갈 거예요.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도 변하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변화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변화하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우리가 다시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변해가지만 우리는 사실 변하지 않는 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요 초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불망. 처음 마음에 먹은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초심불망입니다. 처음에 다진 마음, 처음에 다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왜 앉아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내가 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 오늘 잠시 접어두시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예배자로 이렇게 살게 되었지, 그 초심의 마음, 처음 다졌던 그 마음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처음부터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열렬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지만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기 전엔 저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예배자라는 거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그때 그 마음이 여전히 제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마음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게 처음 다짐한 그 마음, 초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제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냄에 대한 부분도요, 찾는다로 하고 한다고 한 그 영역에 있어서도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낸다면, 만약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낸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이 구분, 이 구변 여러분 분명히 한번 이렇게 마음에 좀 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먼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찾아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마음에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받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이 설교는 완성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요, 찾아내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에 섭섭함이 있으시다면, 내가 누군가 인간의 사랑에 너무 부족함에 아쉬움에 메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향하고 있습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재미와 즐거움이 없어서 뭔가 인생이 뭔가 공허하거나 허탈하거나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듣고 당연히 필요하죠. 늘 들어야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진리를 우리는 한 번도 듣지 못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이 강단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맞아 당연하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시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죄인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 내 현실의 모습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괜찮고 좀 선행을 좀 하고 마음이 곱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천당 갈 사람이야, 예수님 안 믿었어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요,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말씀의 분명한 진리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누군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누군들 저 천성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누군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에클레시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내가 계획할 수 있다고,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행위가 가능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겠죠. 얼마든지 노력하며 살아야겠죠. 얼마든지 영적인 수행을 다 해야겠죠. 우리가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왜 지키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위대로 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저걸 지켜야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이런 생각 우리도 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천국 그런 게 어디? 구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도 그런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내 의지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 개념을 내가 바꾼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그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그 찾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니 내 자녀라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직 여전히 정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한 거니까요, 속 터져 하지 마시고요, 불명함을 혼내지 마세요. 아직 그 안에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반드시 그가 변화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경험했던 거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기독교적 인간관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진리도 없었고요, 선을 행하는 것, 인간적인 선을 행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어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한테 내가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타며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내가 영생을 얻었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어내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도, 그 십자가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계획으로 해할 수 있었던 건,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의 손에 못이 박힐 만큼, 그의 몸에서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또 흐를 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내어치실 만큼,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내어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전인 전도사를 처음으로 이제 초짜로, 정말 사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초짜 때 전인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인 전도사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택으로 가야 돼요. 물론 제가 신대원 할 때 뭐 기숙사도 지내보고 했지만 한 번도 이 부모님과 이 거주를 분리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전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저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 집에서 저의 짐을 챙겨서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부교육자의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일이다 보니까 일도 하고 또 은혜도 있지만 이 몸으로 하다 보니까 또 몸도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좀 힘들 때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사택으로 찾아오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었어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좋은 말도,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면서 저희 부모님 저와 함께 보내주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머니 아버지 찾아올게, 내가 간다, 엄마 간다, 오세요 어머니 해서 그 교회 문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마중하에서 그 만나는 그 만남은 최고의 정말 힘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저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힘은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힘입니다. 저는 그건 저에겐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사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고 저희 힘을 주시는 거, 여러분 하물며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게 저에게 큰 힘과 어떤 용기, 그래 내일은 더 잘하자, 다시 여기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면, 하물며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제가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스스로 자학하고 참 저 자신을 혼내고 막 못마땅해 할 때, 아니야,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결국은 찾아내신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었던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능하다면 이 공동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가 사정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요,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특별히 비대면으로 아직 이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 예배를 잘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셔야 하는데, 혹여라도 정말 혹시라도 너무 어렵잖아요.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믿음까지도 혹시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혹시 예배까지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내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어떻게 경홀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끊임없이 되뇌어 본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이 보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공급해 주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힘이 삶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힘이 무엇이든 다 감당하며 끝까지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권세가 내 권세, 기도하는 권세가 내 권세, 말씀을 붙잡는 그 권세가 내 권세 맞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도 아닌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버텨내는 것도,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를 버텨낼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6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무리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나를 사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예배자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이 제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내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커스 아시나요? 찬양팀 중에요, 마커스가 이 이야기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앨범, CCM 앨범 중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가 누구냐면요, 마커스 설립자인 김준영 대표인데요. 마커스가 이 젊은 청년 크리스천 세대 가운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이 마커스가 목요 집회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에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청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이 김준영 씨 대표가요, 많은 인파의 크리스천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날따라 문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준영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날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내가 찾는 예배자는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매우 슬프다. 물론 이건 코로나 이전의 시대입니다만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예배자 당사자를 두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배하는 사람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도 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 김지영 대표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예배자가 있다면 이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이처럼 살아가신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주를 위해 주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울며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안전한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냐면 주를 위해 주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울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단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냐면요, 주를 위해 주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그 단 한 사람,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 혼자 기도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만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제단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우리 매일의 삶을 또 아름답고 너무나 축복된,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남성재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남성재단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강건하게 또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찾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치를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소생하는 믿음과 살아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예배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가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내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1년 우리 사순절 안내인데요. 이번 주 우리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우리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매일 교구, 선교회, 교회학교 각 사역 부서별로 담당하여 해당 그룹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또 자리로 삼기도 합니다. 지난주 배부해드린 우리 매일 주제 및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셔서 특별히 이 사순절 특별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좀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자리, 회복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대면과 더불어서 비대면으로요 우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 온라인 예배로도 병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고요,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세별 여선교회,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남선교회는 나사렛 선교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이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어렵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그 자녀들 위해,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